네,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더 강이라. 아멘. 우리 앞뒤절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기쁩니다. 네,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할 수 있어서 기쁜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예, 지난주에 우리는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이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로 나뉘어서 분쟁하고 있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의 안타까운 모습은 2000년이 지난 지금 현재 한국 교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담임 목사파, 원로 목사파, 장로파, 안수집사파, 권사파, 수많은 교회들이 파벌로 나뉘어서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 한국교회의 현실인데요. 이런 한국교회를 향해, 고린도 교회를 향해 바울은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왜 온전히 하나가 되어야 되는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부흥의 관점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부흥이나 성장을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낼 수는 없지만 그것을 준비할 수는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깨끗한 그릇을 준비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담을 수는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었는데요. 예를 들면 호텔에서 운영하는 식당에 들어가 보면 분위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릇도 굉장히 예쁘고 깔끔합니다. 분위기가 좋은 이런 식당들에서 음식을 먹을 때는 우리가 더 맛있다라고 느끼게 되는데요. 하나님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엄청난 맛집이라고 해서 이렇게 찾아가게 됐는데 처음 이제 물을 따르려고 보니까 컵 안에서 고춧가루가 발견되었다라고 하면 우리는 많이 빈정이 상할 겁니다. 어떤 사람은 바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 이제 바깥으로 나갈지도 모르는 일인데요. 교회의 부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주방장이나 식당 주인에 비유할 수 있는데요.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고 이렇게 내놓는 역할은 하나님의 역할입니다. 하지만 그릇을 닦고 테이블을 정리하고 식당을 청소하는 것은 교회의 역할에 해당하게 됩니다. 아무리 맛집이라고 해도 더러운 음식점을 우리가 싫어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에 넘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싸우고 분열하고 있다면 부흥하기는, 또 하나님의 은혜를 담기에는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내리막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교회의 잘못이 크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서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넘쳐나고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고, 또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담기에는 너무 부족한 그릇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온전히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담기에 부족하지 않은 교회가 되기를 우리는 축복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오늘 본문 속에서 교회가 왜 분열되어 싸우고 있는가에 대해서 이제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 이제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이렇게 교회가 분열되고 싸우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안에는 이제 신학적인 배경도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도를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자랑하고 또 분열되고 싸우는 그러한 안타까운 현실이 반복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려면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지 각 사람이 정확히 이해하고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에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한 멸망하는 자들, 그리고 이제 그 파란색으로 표시한 구원받는 우리, 이렇게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 부분은 18절을 주석하고 있는 이제 학자들에 따르면 멸망을 받는 자들 그리고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모두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 믿고 세례 받았으니까 나는 당연히 천국 가는 거지 라고 쉽게 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 믿고 세례를 받았으므로 우리의 구원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구원은 현재도 진행 중이고 우리의 구원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멸망하는 사람들과 구원받는 사람들이 이제 나뉘게 됩니다.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느냐 아니면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것이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멸망하는 사람들과 구원받는 사람들로 나뉘게 되는데요. 이 오늘 본문 18절에 나오는 이 미련한 것이라는 표현을 조금 더 살펴보게 되면 재미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총 이 5번 등장하는 원어가 나오는데요. 이 5번 등장하는 원어가 모두 고린도 전서에만 나타나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서 이제 2-3번 정도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이 미련한 것이라는 표현을 살펴보게 되면 멸망하는 사람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멸망하는 사람들은 육신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멸망하는 사람들은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 되는데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을 보시면 이제 어리석게 보인다라는 표현이 등장하게 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고린도전서 2장 14절의 말씀인데요. 즉 여기서 멸망하는 사람들은 육에 속해서 이제 성령의 일들을 이제 어리석게 여겨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즉 멸망하는 사람들은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고요. 두 번째로 이 멸망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이방인으로 여겨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23절을 보시면 이제 이방인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 23절의 말씀 함께 다시 소리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23절에 있는 미련한 것과 18절에 있는 미련한 것이라는 단어는 같은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경계선 바깥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이방인으로 여겨지는 사람들이 바로 이제 멸망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멸망하는 사람들은 이제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고요. 멸망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이방인으로 여겨지는 사람들이고요. 세 번째로 멸망하는 사람들은 영생을 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처음 다니시는 분들이 가장 먼저 이렇게 접하게 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라고 3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즉 멸망하는 사람들은 영생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음으로 그 사람들은 스스로 멸망의 길을 걸어갔고 그로 인해서 영생을 얻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 바깥에 있는 이방인처럼 여겨지게 되고 그래서 영적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오직 육신적인 것만 알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멸망하는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영생에 대해서 조금 이해할 때 조금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바로 그것은 영생과 불멸이 다르다라는 사실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영생과 불멸을 같은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영생과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불멸은 다른 개념인데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꿈꾸는 것은 영원한 생명, 영생이 되겠습니다. 반대로 육신에 속한 사람들, 사후의 세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꿈꾸는 것은 죽지 않는 것, 불멸이 되겠습니다. 진시황이 그렇게도 찾던 것이 불로초였다는 사실만 봐도 우리는 얼마나 이 불멸에 대해서 갈망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사라지지 않고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집트에서는 피라미드를 쌓았고요. 신라 시대에는 이렇게 고분을 높게 쌓아서 사람들이 자신의 이름을 잊지 않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21세기의 이 현재 한국 사람들이 불멸을 꿈꾸고 있습니다.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불멸의 이미지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꿈꾸는 것은 불멸이 아니라 영생입니다. 사망을 뚫고 승리한 부활을 우리가 지금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멸이 아니라 영생을 꿈꾸며 나아가는 안양 초대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불멸을 꿈꾸는 멸망하는 사람들의 네 번째 특징은 육신을 자랑한다는 데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 바깥에서 살아가고 있고 오직 자기가 알고 있는 이 육신만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육신을 자랑하게 됩니다. 멸망하는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죽음 너머의 세계를 꿈꾸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을 그래서 자랑하려고 합니다. 돈, 자동차, 집, 명예, 학벌, 성공 이런 것들을 자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SNS나 이제 인터넷 상에는 성공의 스토리 그리고 자기가 많이 가진 것을 자랑하는 스토리들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마저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자식 자랑, 손주 자랑을 하게 되는 것이 우리 사회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문제는 교회 안에서도 이런 것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데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야, 멸망하는 사람들이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하고 뽐내고 또 드러내는 것이 자연스럽겠지만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마저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멸망하는 사람들과 똑같이 그런 것들을 자랑하는 것은 안타까운 현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저랑 꽤 오랫동안 알고 지내는 동생이자 이제 학교 선배님이 이제 대학교 교수가 됐습니다. 독일에서 공부를 마치고 왔고요. 이제 자기가 다니던 모교에서 이제 강사 일을 시작했습니다. 독일에서 돌아왔으니까 유학을 마치고 돌아왔으니까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이 이제 별로 없고 힘든 오늘을 살고 있겠죠. 그리고 정규직 교수가 아니라 비정규직이고 또 시간 강사의 역할을 하다 보니까 벌이가 그렇게 넉넉하진 않습니다. 이 친구가 이제 어떤 모임에 갔는데 이제 굉장히 불쾌한 일을 경험했다고 하면서 인터넷에 글을 올렸습니다. 이제 다들 목회자끼리 모인 그런 모임이었었는데요. 한 목사님이 이제 그런 거를 자랑해서 굉장히 불편했다고 합니다. 자기가 어떤 교회에서 청년부를 맡고 있는 그런 분이었는데요. 최근에 2, 3년 동안 주식에 투자하고 또 암호화폐에 투자해가지고 굉장히 큰 돈을 벌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앞에서 그렇게 돈 자랑을 하더라는 겁니다. 한국 교회가 돈을 너무 모른다면서
교회 안에서 금융투자에 대한 지식을 가르쳐야 한다면서 일장연설을 했습니다. 더 안타까운 현실은 자기 청년부 지체들한테 금융투자 또 암호화폐 투자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청년부가 부흥했다라고 자랑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굉장히 불편했다라는 글들을 이제 인터넷에서 보았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교회 안에서 이렇게 돈 자랑, 지식 자랑, 자기 자랑을 하는 사람들 보면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제가 몇 마디 한 적도 있습니다. 제가 달란트가 있는데 다른 사람을 기분 나쁘게 하는 달란트가 있습니다. 몇 마디 말로 그 사람이 하고 있는 말에 아주 기분 나쁘게 만드는 달란트가 있는데요. 그분이 아마 그런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비꼬고 상대방을 알듯 말듯하게 비난하는 그러한 멘트를 해서 그분이 굉장히 난감해 하신 적이 있는데요. 예전에는 그랬었는데 요즘은 그런 분들을 만나게 되면 이제 오늘 본문이 떠오르면서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주님, 이분이 멸망에서 구원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를 자랑하는 것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자신의 믿음이 지금 길가에 뿌려진 씨앗처럼 매우 연약한 것임을 스스로 깨닫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런 자기를 자랑하고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기 시작했는데요. 멸망하는 자들을 위한 기도가 바로 예수님의 기도였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 2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 텐데요. 누가복음 6장 27절, 28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자기 자랑을 뽐내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모임 가운데, 구역 예배 가운데 또는 이렇게 선교의 모임 가운데 불편해지는 경험을 한두 번은 해보셨을 겁니다. 만약에 그런 사람, 아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온전히 깨닫지 못한 사람들을 만난다면 오늘 누가복음 6장 27절, 28절의 말씀을 떠올리실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기분 나쁘게 만드는 사람들,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안양 초대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쉬지 않고 기도하라는 말씀이 바로 여기에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즉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들,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 우리에게 모욕을 주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능력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나아가시는 안양 초대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에서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첫 번째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화면에 나오는 대로 함께 따라서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즉 불멸이 아니라 영생을 꿈꾸는 사람이라면 그 죽음에서 일어나신,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된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자랑하게 됩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 내가 자랑의 그 본보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자랑의 본보기가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를 예수님이 못 박혔던 그 십자가 위에 못 박는 그 믿음 없이는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는 구원받은 현실을 살아가고 있지만 언제 어느 때고 우리가 멸망받는 사람들로 옮겨갈지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살고 있던 아담이 자신이 쫓겨날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 겁니다. 우리의 미래는 아무도 알 수 없고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잘 예배드리고 주님을 향해 기도하고 있지만 그렇게 주님을 섬기며 구원받는 우리로 남아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주님을 믿음으로 온전히 새 사람으로 거듭날 때 우리의 구원은 완성될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는 안양 초대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첫 번째 메시지,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질문은 이러한 질문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무엇을 자랑해야 되는가? 바로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임을 자랑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누군가에게는 미련해 보이고 누군가에게는 꺼려지는 그 십자가가 우리가 가장 앞세우고 가장 자랑할 것이 될 때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으로 또 능력받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를 전하기에 앞서서 18절에서 2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두 번째 메시지를 찾을 수 있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찾고 있는가? 우리가 지금 절박하게 찾고 있는 그것은 무엇인가라는 질문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22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찾아올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가 올 때 나타날 그러한 징조나 표적들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표적과 이적과 사인을 구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을 보시면 실제로 유대인들이 예수님 앞에 찾아와 표적을 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표적은 아주 가시적이고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갑자기 번개가 하늘에서부터 내려서 누군가를 죽이거나 살리는 그러한 표적을 원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보면 한눈에 예수님이 능력자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표적을 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열왕기 상에서 나타나는 엘리야의 불꽃 같은 겁니다. 수많은 우상 숭배자들이 예배하고 찬양하고 자신의 몸을 찢고 부르짖고 큰 소리를 낼 때도 불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엘리야가 조용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갈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고 진짜 참된 예배자가 누구인지를 금방 알 수 있는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에게 그런 엘리야와 같은 표적이 나타나기를 찾았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당신을 가시적으로 눈으로 보고 믿을 수 있게 어떤 표적을 우리에게 주십시오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그렇게 눈으로 가시적으로 확실하게 보여지는 표적을 찾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가장 큰 표적이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때 사람들이 찾던 그 표적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표적을 찾고 있었고요. 반대로 헬라인이 찾던 것은 지혜였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을 보시게 되면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사람들이 찾는 지혜와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지혜가 다르다는 것을 20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찾아야 되는, 그리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지혜는 하나님을 찾는 절대적인 지혜입니다. 그렇지만 이 20절에서 헬라인들이 찾고 있는 지혜는 자신의 주장을 상대방을 이기기 위해서 사용하는 상대적인 지혜와 지식이다라는 것을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을 고쳐서 다시 읽어보면 자신의 똑똑함을 주장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많이 배웠다고 자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혀로서 상대방을 무너뜨리는 제주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자랑하는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고 어리석게 하셨습니다라고 20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대 로마 사회에는 대학이 있었습니다. 돈을 주고 지식을 사고 변론수를 사고 또 지식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이 사도 바울은 그 세상의 지혜, 상대적인 지혜를 하나님께서 미련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쉽게 풀어보면 옷감으로 옷을 만드는 제단사가 있었습니다. 수많은 이제 옷감들을 펼쳐놓고 어떤 옷으로 옷을 만들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옷감마다 이제 자신을 뽐내고 자랑합니다. 나는 노란색입니다. 나는 빨간색입니다. 나는 파란색입니다. 이런 자랑을 할 때에 비단 자주색 옷감이 이제 제단사 앞에 나와 자신을 뽐내는 겁니다. 나는 유기농 뽕잎만 먹은 누에가 뽑은 그런 실로 만든 아주 귀한 옷감입니다. 라고 자기 자신을 PR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옷감이 찢어지고 구멍이 나 있다면 제단사가 그 옷감을 사용하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세상의 지혜는 이처럼 구멍이 나 있고 찢어져 있고 흠이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지혜라는 겁니다. 자기의 지혜를 뽐내는 것, 배움을 자랑하는 것, 달콤한 혀로 다른 사람들을 홀리는 것이 이 비단 옷감이 자신의 결점을 모르고 자신의 부족함을 모르고 자랑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세상의 지혜는 자기 자신을 뽐내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지혜가 이제 이 20세기, 21세기에는 과학과 철학으로 나타납니다. 이 과학과 철학이 마치 지혜인 양, 보배인 양 대하는 그런 사회적인 흐름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나와서 사람보다 더 뛰어난 지능을 창조할 수 있을 것처럼 얘기하고요. 유전자 지도가 완전히 해독되어서 인간이 불멸할 수 있을 것처럼 과학은 우리에게 약속하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는 세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지식을 자랑했던 것과 같이 21세기 현재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배움을 뽐내고 있는 그러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자신에게 큰 결점, 죄라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이 세상의 지혜는 아무리 발전하고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당금질을 해봐도 그저 죄인으로 그리고 세상의 지혜로 머무르고 있을 뿐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그래서 지혜와 표적을 찾고 있는 헬라인과 유대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2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여기서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그리스도를 전한다라는 말이 23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를 전한다, 전도에 미련한 것에서 전도, 여기에 쓰이는 헬라어가 이제 케리그마라는 단어입니다. 이 케리그마라는 단어의 원래의 의미는 선포하다, 부르짖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서 이제 니느웨라는 도시를 찾아가서 이제 회개를 외치게 됩니다. 그것과 같이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가 부활하셨다. 우리의 죄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용서를 받았다라는 이 캐리그마,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우리는 주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고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편지에 전하고 있는 내용을 부드럽게 풀어서 설명해 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찾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성공입니까? 취업입니까? 대학 합격입니까? 지혜입니까? 아니면 표적입니까? 지금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은 어리석게 보이는 것이요 꺼려지는 정치적인 스캔들입니다. 하지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으며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될 수 있습니다라고 사도 바울은 부드럽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18절부터 25절까지 전하고 싶은 두 번째 메시지는 이것인데요. 화면에 나오는 대로 함께 소리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인간의 과학이 아무리 발전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측량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철학이 생각이 아무리 깊어진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해 나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것이고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갈무리하면서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능력의 반대말이 약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아주 일부러 고의적으로 능력의 반대말이 어리석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반대말은 하나님의 약함이 아니라 인간의 어리석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자신의 강함을 자랑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방언을 한다, 나는 예언을 한다, 나는 신유의 은사가 있다, 나는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다, 나는 학위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모든 행동이 인간의 어리석음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십자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연약함으로 드러나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알 때 우리는 강함에서 약함으로 옮겨가게 되고 굴림에서 섬김으로 옮겨가게 되고 다른 사람을 조종하려고 하는 것에서 그 사람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으로 옮겨갈 수 있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1945년 이후 한국교회는 눈부시게 성장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많은 사람들이 말했지만 교회는 자신의 강함을 세상 속에 드러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교회 다니는 놈들도 똑같다고.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교회가 이제 예전을 추억하면서 우리가 부흥했었지라고 말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마주할 것입니다. 그 현실 가운데 우리가 되찾아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전도에 미련한 것이고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일 것입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평강이 나타나고
주님의 은총이 더해지는 귀한 교회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자기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는 수많은 멸망하는 사람들 속에서 등대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빛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빛을 우리에게 비춰 주시옵소서. 나의 강함을, 나의 지혜를, 나의 지식을, 나의 명예를, 나의 돈을, 나의 자식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게 하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지혜가 되시며 나사렛 예수만이 우리의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